빛나는 삶이라고 붙여봤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을 새롭게 되어, 심령은 생각이라고 그랬잖아요. 생각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그러면서 새 사람이 된 사람이 살아가는 생활 방식에 대해서 또 가르쳐 줬죠. 뭐라고 했습니까? 거짓말하지 말고 참말하고 감정 조절 잘해서 분은 낼 수 있지만 오래도록 그 분을 유지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또 가난한 사람들 도울 수 있도록 열심히 일을 해서 선한 일을 하고, 또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선한 말을 하여서 듣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고, 또 모든 악한 것을 버려서 성령을 근심하지 말게 하고, 또 서로 친절하게 해서 불쌍하게 여기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는 삶을 살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줬습니다. 이것이 새 사람이 된 사람의 생활 방식이다, 삶의 모습이다 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새 사람이 된 사람이 살아가는 생활 방식인데, 이런 거룩하고 이 멋진 삶을 살아가려면 나의 의지대로 힘대로 잘 됩니까요? 잘 안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었을 때에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도 로마서 7장에서 이렇게 말했잖아요. 내 육신 속에 선한 것이 없기 때문에 내가 선하기를 원하지만 내가 선을 행하는 것은 없더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도리어 악을 행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기를 간절히 원하는데 되려 악을 행하게 되는데 왜 그런가 이렇게 들여다봤더니 자기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합니다. 즐거워하는데 내 지체 속에 또 다른 법이 있어서 마음의 그 법과 싸워서는 그 지체 속에 있는 사망의 법이 자기를 사로잡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다, 그걸 깨닫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자신은 너무나 곤고한 사람이더라, 그러면서 나는 사망에 그래서 속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더라, 이렇게 말하면서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한탄합니다. 그러면서 다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하면서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새 사람의 삶을 살 수 있다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옛사람의 생각, 행동, 또 성품 완전히 벗어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답게 이렇게 살아가야 한다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이 바로 그런 말씀이지요. 사랑받는 자녀답게 하나님을 본받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새 사람이 되었으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다 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녀답게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닮아가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본질상 우리는 죄인된 사람들이 어떻게 감히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겠습니까? 본받을 수가 있다고 한다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사랑받는 자녀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게 되면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남녀가 우리 서로 사랑하게 되면 자신들도 모르게 서로 닮아가려고 합니다. 그렇죠? 음식도 서로 입맛도 맞추고 또 커플티도 맞추고 또 커플링도 하고 심지어 언어 사용도 비슷해집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서로 상대방에게 맞춰가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닮아져 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었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로마서 5장 5절에 그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었으니 내 사랑으로는 불가능한 것들을 해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자녀이면 아버지를 사랑하는 일이 본능적이죠.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본능이고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는 것도 본능인 것이죠.
자녀이면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은 본능인 것입니다. 사랑하고 좋아하면 자연스럽게 닮아가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결혼할 때도 왜 그 집에 가문을 보는 이유도 그런 거잖아요. 그 삶이 닮아가기 때문에.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얘기하냐면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러면서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그렇게 우리를 사랑했다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향기로운 예물과 제물로 아낌없이 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사랑의 훌륭한 모범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속한 모든 자녀들에게 이 사랑을 요구하시는 것이죠. 당신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모두 아들을 내어주신 사랑, 그죠? 하나님 아버지 아들을 내어주신 사랑, 목숨을 아끼지 않는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대단한 사람인 거예요.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 정말 대단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런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잠시 이제 신앙생활 점검하는 차원에서 생각해 보면 합니다.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정말 이 사랑을 내가 받았다고 믿으시죠? 아멘. 이 사랑을 받은 나는 어떤 방식으로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 사랑을 받은 사람답게 나누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내가 혹시 마음에 품고 있는 사람은 있고, 또 섬기는 사람, 그 사람은 또 누구고, 또 어떤 방법으로, 내가 어떤 내용으로 그를 섬기고 있는지 마음으로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었으면 하고 권면드려 봅니다. 여러분, 이제 C.S. 루이스는 하도 많이 예화를 들으니까 유명한 사람이라서 신학자입니다. 그러니까 20세기 유명한 신학자인 거예요. C.S. 루이스라는 이 신학자가 영화 반지의 제왕, 알죠? 반지의 제왕 원작자 돌킨과 친구분이십니다. 가장 중요한 친구이고요. 또 사상적으로도 많은 동반자로 알려져 있어요. 그 사상적으로도 같이 친구로 했던, 동반자의 길을 걸었던 그런 사람이 C.S. 루이스라는 사람인데요. 그가 쓴 책들이 많이 있는데 그 책 중에서도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요, 교파를 다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기독교 신앙의 기본, 본질, 가장 본질적인 것을 제시한 책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순전한 기독교. 이 책에서 그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기독교는 착한 사람이 되는 종교가 아니라 죽은 존재가 새 생명을 얻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는 사랑은 어떻게 정의를 하고 있냐, 의지적인 선택이다. 사랑은 의지적인 선택이다 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하시는 그 일을 하는 것이다. 그것은 자신을 소진하여서 남을 살리는 일이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 소진을 손해라고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를 내어줄 수 있는 영광스러운 기회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는 자신을 소진하고도 자녀가 이렇게 성장해 가는 것을 보면서 막 기쁨의 눈물을 흘리는 존재가 부모이죠. 자신을 다 바쳐서 자식이 잘 되는 것을 보면서 기뻐하는 존재. 그게 부모인 것입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죠. 최선을 다해 헌신하고 신앙이 자라가는 모습을 보면서 엄청 기뻐합니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기뻐하는 존재인 것이죠. 따라서 성도가 하나님을 본받는 삶을 살아가는 사랑이 있다라는 것은요, 자기 희생이라는 특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아 범사에 이렇게 사랑해야 하는데, 우리가 사랑하라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본받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것이 먼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먼저 뭐가 중요하냐면 사랑을 받는 거예요. 내가 사랑을 받아보지 못했는데 사랑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이 내게 부은 바 되어서 거기에 응답하여서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랑의 힘에 의해서 본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받아야겠죠. 그래서 내가 그 받은 사랑의 감동 감화가 있어서 그 사랑의 힘으로 사랑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받으면 자연히 사랑할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얻게 된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이게 사랑을 하게 되면 주변 사람들이 다 알게 되죠.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모두가 다 알게 됩니다.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이렇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선적으로 외적인 모습이 변하잖아요. 우리 사람들 사랑하게 되면 이렇게 잠바떼기 티셔츠 이런 거 안 입어요. 그죠? 그지? 웃는 미소가 의미가 있네. 그지? 사랑하게 되면 의상부터 바뀌어요. 옷에 신경 쓰잖아요. 화장도 신경 쓰고, 그죠? 안 하던 마스카라, 아이라인도 하고, 이렇게 변합니다. 외적인 모습이 먼저 사랑하게 되면 변해요. 그리고 얼굴이 밝고 생기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남들이 다 알아요. 저 사람은 사랑하고 있구나. 이 삶의 패턴도 바뀝니다. 부지런해져요. 사랑하게 되면 저절로 부지런해집니다. 심지어 너그러워지더라고요. 사랑하게 되면 심지어 마음도 너그러워집니다. 그래서 사랑은 생명의 샘이라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생명의 샘이라고 생각합니다. 허다한 죄를 덮는 것하고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요. 사랑의 힘이 이게 위대한 것입니다. 잘못해도 잘못한 게 안 보이는 거 다 덮어요. 사랑하게 되면.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자녀라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버려야 할 것과 또 취할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3, 4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버려야 할 것이 있는데 버려야 할 것들은 옛사람의 습성, 즉 음행, 온갖 더러운 것, 탐욕, 누추함,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이라고 합니다. 이것들은 다 기업을 상실하게 하는 옛사람의 찌꺼기들이라는 거예요. 이것들을 말끔히 다 제거해 버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취할 것은 뭐냐면 감사하는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늘 감사해야 하죠. 우리는 늘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하지만 우리는 특별히 우리 한마음교회가 감사하는 해로 정했어요. 그리고 늘 감사를 찾아서 하자 그랬습니다. 감사거리가 안 될 것도 그 안에서 감사를 찾아서 감사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결과가 올지 우리 한번 기대해 보자는 것이죠. 기대하는 올 한 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의 입장에서는 성도의 입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말이 성도라고 한다면 그 입에 항상 감사의 말이 흘러 넘쳐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업을 상실하게 하는 죄들도 있다라고 또 5, 7절에 이어서 계속해서 비슷한 말씀 같은데요.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업을 상실하게 하는 죄들이 뭐냐면 5절에서 7절까지예요. 음행하고 더럽고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하는 하나님 나라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상실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5절에서 7절까지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하는 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그랬어요.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 하는 자가 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음행하고 더럽고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상실하게 되는데 이 사람들은 이를 묵과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를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걸 가볍게 여기면 안 되는 것입니다. 기업을 상실하게 하는 죄악들은 크게 두 가지로 여기서 보니까 나눴어요. 더러운 죄와 언어의 죄로 나누어 볼 수 있겠는데요. 이 더러운 죄는 바로 음행입니다. 그리고 온갖 더러운 것, 탐욕이라는 생각과 또 생각인데요. 생각과 마음에서 나옵니다. 이런 더러운 죄는 어디에서 나온다고요? 생각과 마음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잠언 기자는 말했죠.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켜라 그랬습니다. 잠언 4장 23절에. 그리고 이 언어의 죄는 뭐냐면 누추하고 어리석은 말, 또 희롱의 말, 헛된 말입니다. 자신이 누구인지를 인식하고 이렇게 더러운 것들은 이름조차 불러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구별된 존재인 것을 내가 알고 감사의 말을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더러운 죄와 언어의 죄를 짓는 자들과 함께 어울리지 말라, 이렇게 7절에 말하고 있지요. 왜냐하면 이런 죄된 생활은 어둠에 있을 때였고 지금은 빛의 자녀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주 안에서 빛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선언해 주셨어요, 이미. 그러므로 빛의 자녀답게 살라는 거죠. 빛 안에는 그래서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열매들이 있냐면은 빛의 열매는 착함, 또 의로움은 약한 것을 돌보는 것들이고요. 그 희생입니다. 착하다는 것은. 진실함은 진리에 속하다는 뜻이죠. 이 착함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고 할 수 있는 대로, 할 수만 있는 대로 섬기고 유익을 주려는 사람, 이게 착한 거예요. 착함. 그리고 의로움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씀에 순종하고 남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행동을 그런 행동을 하지 않고 신앙의 양심에 따라 사는 삶을 이렇게 의로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신명기에서 이 의로운 삶에 대해서는 이렇게 넉넉히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십계명이 대표적인 거죠. 비롯해서 강자는 약자를 보호하고 뇌물을 받지 말고 저울추를 속이지 말고 과부 고아 나그네를 돌봐주고 등등 이렇게 많은 내용들이 신명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의로운 삶이에요. 그리고 진실함이라는 것은 뭐냐면 도덕적 진실로 진리에 속하고 참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범사에 참되어야 되고 특히 말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진실한 삶은요, 진리 대신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을 말하는 건데요. 이 이상이야 지금 말했던 착함, 의로움, 이 진실함, 이 세 가지는 빛의 자녀와 하나님이 함께 공유하는 신적인 속성에 해당합니다. 빛의 열매들인 것이에요. 그러면서 바울은 좀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무엇인지 헤아려 보라고 이제 이것 이렇게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1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시험하여 보라, 이렇게 합니다. 일단은 어두운 일에 참여하지 말아야 되겠죠. 그리고 책망하라고 합니다. 11절에 그렇게 아무런 빛의 열매를 거둘 수 없는 악한 행위에 절대로 끼어들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도리어 그런 일들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책망하라고 그랬잖아요. 폭로하고 책망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빛의 자녀들은요, 어둠의 일에 동참하지 말고, 그러니까 어둠의 일에 동참하지 말고 또 어둠에 있는 자들의 행위에 대해서는 책망하고 드러내라, 이렇게 대한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빛 가운데서 행해라는 것이죠. 어둠은 죄와 거짓말을 만들어내지만 빛은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는 열매를 나타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세상의 빛이에요. 그러므로 어둠을 걷어내고 잠자는 자들을 깨우는 것입니다. 사람은 빛이 될 수 없죠. 사람이 빛이 될 수는 없어요, 인간이. 근데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 속에 있을 때 빛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요한복음 1장에서 그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생명이 있는데 그 빛은 사람들의 빛이 있는데 그것은 사람들의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그 빛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 말합니다. 어둠의 일은 선한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고 있죠. 그러나 어느 누구에게도 유익을 끼치지 못해요. 그것이 어둠의 일들입니다. 아무에게도 유익이 안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깨어나라. 오늘 14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빛을 비추면 모든 악한 행위들이 다 드러납니다. 빛은 왜냐하면 모든 것을 다 비춰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14절에 한번 보십시다, 같이.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잠자는 자들아 깨어나라. 죽은 자들 가운데서 깨어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네게 빛을 환히 비춰주실 것이다. 이게 이 말은 어디에서 인용한 말이냐면 이사야서에서 인용한 말입니다. 이사야 26장 19절 또 51장 17절에서 가져온 말씀이에요. 성경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빛은 모든 것을 밝혀줍니다.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어둠 속에 있는 자들에게 생명의 빛을 주십니다. 비추셔요. 어두운 잠에서 깨어나 생명의 빛 속으로 들어가는 새로운 탄생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둠에 참여하지 말고 책망하라. 책망한다는 말은요. 어둠의 일을 하고 있는 그 사람이 처해 있는 그 상황을 알 수 있도록 빛을 비춰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빛의 자녀는 주변의 어둠을 벗겨내는 거예요. 벗겨내고 나의 삶의 모습, 그것을 어떻게 벗겨내? 내가 가서 뭐 벗기는 게 아니라 나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빛으로 그 사람 어둠 속에서 허덕이고 있는 그 사람을 빛으로 바꿔주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하고 회복하도록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거죠. 그리스도를 전해주는 겁니다. 이것이 빛의 자녀야 하는 사명인 것이죠. 어둠에서 빛으로의 변화는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빛의 자녀의 삶인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 이 예배드리는 것은요. 그리스도로 충만해지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이거를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나의 전 존재, 모든 나의 전 지정의 모든 전 존재를 하나님 앞에 드리며 빛이신 그리스도로 충만해서 돌아가는 것이 목적이에요. 예배의 목적입니다. 이 시간 성령의 역사로 그리스도로 충만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그러므로 빛으로 충전된 그런 상태로 사시는 여러분의 인생은 빛나는 인생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 앞에 선언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빛 대신 그리스도를 받았으니 내 안에 그리스도가 빛이 되어 나를 통해 비춰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가는 곳에 어둠이 걷어지게 하시고 내가 가는 곳에 죽어져 갔던 사람들이 살아날 수 있는 생명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빛을 환하게 비추는 빛이신 그리스도 내 안에 살아 역사하셔서 충만해서 돌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의 삶에 하나님의 은총이 영원토록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